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제가 교회를 오는데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GPS를 켜고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아는 길이긴 하지만 습관처럼 꼭 GPS를 켜요. 그러면 제가 언제 그 목적지에 도착할지 어느 정도 대략적인 시간을 알려주고, 또 가끔씩 제가 모르는 더 빠른 길을 안내해 줄 때도 있기 때문에 거의 습관처럼 늘 켜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날은 GPS를 켜긴 했지만 GPS를 보지 않고 이제 운전을 시작했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잘 아는 길이니까 그랬겠죠. 출발하고 늘 가던 길로 가는데 GPS가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늘 아는 길이 있고 그 길이 너무나도 익숙하니까. 그리고 내가 가던 길로 가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갔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루트 4로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자꾸 GPS가 80번을 타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고 가는데 이제 더 이상 80번으로 돌아가기 이제 좀 늦은 지점이 되니까 갑자기 GPS가 제 도착 시간을 15분 더 늦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상하다. 지금 내 앞에는 길이 하나도 안 막히거든요. 조금 가다 보니까 저 앞에 차들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그랬구나. 왜 그러지? 근데 여기가 막힐 리가 없는데. 사고 났구나. 아니면 공사를 하고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제 조금씩 가니까 이제 아니나 다를까 역시 사고가 나 있더라고요. 참 매번 신기해요. 사고가 반대편에 났는데 왜 이쪽 차선까지 막히는지. 이쪽 차선은 경찰도 없고 통제하는 것도 없는데 항상 사고가 나면 양쪽 차선이 다 막히더라고요. 구경하는 게 재밌나 봐요. 어쨌든 만약에 제가 GPS를 따라서 운전을 했다면 아마 운전 시간을 많이 줄였을 거예요. 적어도 15분은. 근데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쌓아왔던 나의 익숙함 때문에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적인 손해를 보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익숙함 때문에 생겨난 일인데요. 사실 익숙함이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낯설지만 낯선 사람들도 계속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익숙해지면 그와 좋은 관계를 맺고 가까워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친구가 되기도 하죠. 또 혹은 처음 맡은 일이 너무 생소하고 실수도 하고 서투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졌을 때 이전보다 업무 효율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겠죠. 이렇듯 익숙함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익숙함이 어디에서든 적정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 익숙함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익숙함에 너무 빠져들어서 타성에 젖어들기도 하고요. 만약 그 익숙함이 깨져버렸을 때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도요, 이러한 익숙함에 취해 그들이 받아들여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익숙함에 취해 예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는요, 유대인들의 삶에는 딱히 특별한 일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을 거예요. 로마에 지배당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지만 그들 사이 안에서 큰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은 딱히 없었을 겁니다. 무난한 신앙생활, 무난한 일상생활들을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삶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특히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에게도 어떤 것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누구 하나 자신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고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권력을 가졌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어떤 걱정거리도 마음을 불편하게 할 만한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무난하게 익숙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익숙한 삶이 조금씩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유명하지도 않고 어떤 영향력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어떤 젊은 30대 청년이 와서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인가 해서 궁금해서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갑자기 자신이 뭐라고 병든 사람을 향해서 죄가 사했다고, 죄가 씻어졌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도 아닌 자가, 제사도 없었는데 제사장도 아닌 자가 죄를 씻어줘요. 그때부터 심기가 불편하죠.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본문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해요.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많은 무리를 지금 이끌고 다니는 자가 죄인들과 한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 죄인들과 식사를 했다면 그저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선동될 수 있을까 봐 걱정하는 거죠. 지금까지 저 사람들이랑 식사를 같이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익숙하고 고요했던 그들의 당연함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너무나도 불편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제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에 그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합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금식과 기도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그들의 경건생활을 매일같이 하는 것이 익숙한데, 그것이 그들에게 익숙한 패턴인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하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하고 보기 싫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당신의 행적들은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어요. 특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지금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보여주니 정말 심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익숙함이 한 사람으로 인해 다 깨져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익숙하다는 것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자주 대하거나 많이 겪어서 그것에 대해서 친밀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이 보는 사람, 내가 자주 가던 길, 내가 많이 맛본 맛, 그런 것들, 우리 그것을 익숙하다고 하고요. 우리들은 그렇게 익숙한 데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익숙함을 다 깨버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모두 익숙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도, 죄사함을 말하는 것도, 한 그룹의 지도자가 죄인들과 밥을 먹는 것도, 금식도 안 하는 것, 모두가 다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익숙함을 깨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들이 보기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사실 그들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 익숙하지 않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일들이었다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죄가 씻겨가는 것, 모두가 함께 식사 자리에 있는 것, 위선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익숙함은요, 사실 그들의 믿음도 그들의 생명도 갉아먹고 있던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에게 익숙한 신앙생활은 대부분 위선으로 가득했고요, 대부분 거짓이었고 습관화되고 형식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앞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을 향해 일침을 가하는 예수님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완고함이,
그들의 익숙함을 버리지 못하게 만들고 깨뜨리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사랑까지도 거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익숙함은요,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좋은 점도 있고요, 나쁜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에서의 익숙함, 특히 적절한 선을 넘어버린 그 익숙함은요, 우리들에게 꽤 큰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요, 실제로는 깊은 익숙함으로 인해 타성에 젖어 본질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매일 같은 길을 운전하든 익숙한 신앙의 루틴이 주는 편안함에 안주하면서 믿음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도 함께 잃어버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다려지십니까?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감동 있는 듣기 편한 말씀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게 찔림 있는 듣기 불편한 말씀을 더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지금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오면서 나의 신앙생활에 적응되고 익숙해지면서 혹시나 편안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소망 아닌 나의 소망만을 추구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게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런 크리스천들을 봐요. 주일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데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요. 물론 주일 성수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자리에 착석하는 것만 중요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일 성수가 아닌 주일 출석이란 말이 더 어울려요. 그러다 보니 예배는 그들의 정성과 섬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썬데이의 생활 패턴 중에 하나가 되고요, 주일에 교회를 나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관계를 맺는 것보다 내가 내 의무를 다했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자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도 봐요. 기도를 해야 하는 시간에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겉모습만 갖고 있어요.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하지만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함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의 말을 듣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자가 어떤 단어를 쓰고 얼마나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지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기도인데. 또 자신이 기도할 때는요, 습관적인 감사나 단순한 나의 소원은 많이 나열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순간이 없어요. 기도에 회개도 없고요, 간절함도 없어요. 그런 기도 아닌 기도만 보여주는 거예요. 또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성경을 단순히 지식을 채우는 책 정도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는 노력이 없어요.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의지도 기대도 없어요. 단순히 많이 읽고 조금 외우는 것만 만족하면서 성경을 읽었으니 오늘 할 일 내가 다 마쳤구나 라고 성경을 사용하는 정도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요, 은혜가 아닌 지식 습득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좋은 말을 들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여겨요. 설교를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교훈의 말씀, 새로운 지식의 말씀이 되길 바라고요. 그 시간에 영혼을 여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분석하는 시간으로 여겨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자들도 분명 처음엔 안 그랬을 거란 말이죠.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정말 믿음이 갖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앙생활에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쏟았을 거예요. 그때는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하고요, 주일이 되면 준비했던 그 옷 입고 예배 시작 전에 일찍 교회 가서 성경도 미리 보고 찬송가도 미리 찾아보고, 또 기도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내가 울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있고, 성경도 한자 한자 꼼꼼히 이 뜻에, 이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읽었을 거란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도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본문이든지 상관없이 말을 잘하든 말을 잘 못하든 어떤 말씀이든 들으면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럼 모든 열심과 노력과 열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들이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서 교회를 가는 것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도 많이 접함에 따라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서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의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교만함만이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익숙하면요, 굉장히 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긴장이 있어야 돼요. 물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이 되고 막 염려거리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이 익숙해진다는 것 어쩌면 조금 말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새로운 환경을 주시고 새로운 그 환경에서 그에 맞는 적절한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매일같이 새롭게 변화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시고요, 새로운 축복을 늘 준비해 두셔요. 그렇게 늘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이고 늘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숙제인데, 그 신앙에 익숙해져 버린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머물러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들이 신앙의 익숙함이라는 껍데기를 갖고 있고 그 껍데기를 벗어내지 못하면 우리들은 더 이상 새로운 은혜도, 새로운 만남도, 새로운 축복도, 새로운 임재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익숙한 금식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도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도 없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하시죠. 근데 우리가 굳이 새로운 것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새로운 은혜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 새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잘못된 익숙함으로 얼룩져진 그 오래된 부대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익숙함을 씻어내고 익숙함을 걷어내면 그 부대는 계속 새 부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오래된 것이 나쁘고 새로운 것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열정 잃은 익숙한 믿음, 간절함 잃은 익숙한 기도, 순수함 잃은 익숙한 섬김, 편안함만 찾는 익숙한 노력, 내 입맛에 맞는 것만을 인정하는 익숙한 그런 신앙생활, 이러한 익숙함, 타성에 젖어버려 우리들의 참된 믿음을 점점 작아지게 만들고 어느 순간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그 익숙함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늘 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새 부대로 우리들을 만들어가고 유지시킬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코 익숙함 그리고 편안함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늘 긴장과 늘 거룩한 불편함이 동반돼요. 그러나 이 불편함은요,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늘 두려움과 경외함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실행은 어렵습니다. 항상 조금씩 불편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그 결과들이 뭡니까? 기쁨이고 평안이고 사랑이고 구원인 거예요.
그 결과를 바라보고 우리들이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불편함이 우리들을 어디로 이끌고 갈지 알기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항상 긴장하셨어요. 항상 불편하셨어요. 예수님 사역하시는 동안 편안하게 쉬신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셨고요. 그를 향한 비난과 협박을 이겨내셔야 됐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세리들, 죄인들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주변에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늘 불편했어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에게 익숙한 것은 없었어요. 늘 새로운 환경에서 늘 새로운 말씀을 전하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걸어가셨다고요. 늘 새로운 비난과 협박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늘 새로운 은혜와 함께 그 벽들을 하나하나 허물어 가셨다고요. 그리고 그의 삶의 결과를 보자고요. 그의 삶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였고 부활이었고 구원이었잖아요. 이런 익숙함 없이 불편했던 삶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늘 거룩한 긴장 속에 있기를, 늘 거룩한 그 불편함을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불편함들은요, 우리들이 타성에 젖지 않게 도와줄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향한 기대를 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간절함이 될 겁니다. 그 불편함이.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들에게 그 낡은 익숙함의 껍데기가 있다면 그것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은혜를 가득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우리들의 삶에서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 모습과 마음가짐이 어떻게 다렸을까? 오늘이 마지막이었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교회 오실 때 평소 같은 마음가짐을 갖고 그냥 평소에 입던 옷 입고 평소처럼 자동차 키 들고 평소처럼 대중교통 이용해서 평소처럼 교회에 오셨을 거예요. 특별한 것 없이 모두 익숙한 하루였기 때문이겠죠. 근데 만약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예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혹은 우리 뉴욕 한인교회에서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다라고 했다면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임하는 모습이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런 조금 다른 그런 마음으로, 평소랑은 조금 다른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익숙함에서 벗어나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 생각이 돼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고. 오늘은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우리들의 예배도요, 우리들의 기도도,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도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은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익숙함은요, 우리들을 나태하게 만들고요, 어느 순간에 머무르게 하고요, 그리고 교만하게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익숙함을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자리 잡고 있는 익숙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떨쳐내고 버려내고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의 자리에 거룩한 긴장감을, 거룩한 불편함을 갖고 오늘의 믿음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변화를 매일매일 새롭게 받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